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사내들이는 유대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유대 법정 역할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천부장은 사내들인을 통해서 바울 주변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요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사내들인 앞에 서게 만들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것처럼 바울은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폐기를 주장하거나 자신 스스로 오염시킬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성전의 주인이신 분께 명령받은 일을 한 것뿐이죠. 이전 본문에서 이어지는 변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전 장면에서 성전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변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끊어져 버리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세한 상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체벌과 폭력이 가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매우 모욕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가해지는 이 모욕과 폭력은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라 하였소. 바울은 자기의 입을 때리라고 명령한 사람에게 회칠한 벽, 외식하는 자요,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는 자라고 아주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역사에 따르면 아나니아는 거만하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직에 대한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대제사장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칠한 벽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 위선에 대한 선지자적인 고발이고 경고였습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모욕한다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니까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진짜 몰라서 급하게 변명하느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장면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죠. 보수적인 해석을 따르면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그런 식의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일 리 없다라고 풍자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역으로 대제사장의 거만하고 성미가 급하고 거룩한 삶과는 동떨어진 획칠한 벽 같은 자가 율법을 거들먹거리면서 재판하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말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겠느냐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적 귀족들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 동질의식을 갖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율법의 뜻을 밝히고 로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침묵하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의 상극의 입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간의 이 부활 논쟁에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시기도 하셨었죠. 어쨌든 바울은 이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이 복음의 핵심 진술이죠. 그런데 그 부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바울의 언급은 무시당했을 겁니다.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에서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을 반박하려고 했을 겁니다. 따라서 두 진영은 예수를 동시에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신학도 비난해야 했기 때문에 거대한 분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연 사내들인 속에 그리스도인이 아예 전무했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경우에 사내들인 일원으로 요한은 요셉을 제자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리새파 사람 중에 몇 사람이, 그러니까 일부가, 소수가 바울 편을 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용적인 또는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견해의 표명은 점점 상황을 격하게 만들었고 천부장은 바울이 찢길까봐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에서 빼내어져서 병영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바울은 생명이 일각에 달려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미 각오된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이미 예고하셨었고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가지 말 것을 계속해서 권면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로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십니다.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사역의 장이 예고되는데 바로 로마, 세상의 중심이자 곧 끝입니다. 예수님의 이 감격적인 선언은 선교사의 가슴을 다시금 불타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증인됨과 증언자로서의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증언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을 두려움 없이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용기 있게 그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사도 바울이 그 용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혼란함 가운데에서 여전히 복음만이, 부활만이 유일한 복음의 핵심 진리라는 사실을 용감하게 전한 바울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사조 속에서 부활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온전히 용기 있게 온전함으로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